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처음부터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초반에 나오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음악 좀 꺼주세요. 이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뭐 그날 계속해서 뭐 성경을 다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말씀들을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 뭐 그때 이제 가서 나중에 다시 회고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정리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뭐 물론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비평학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모두 뭐 편집된 것이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의미를 담은 소설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소설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본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와 소설이 합쳐졌다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 이야기 같은 경우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된 이야기가 원래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와 소설이 합쳐져서 아브람 계열의 부족과 이삭 계열의 부족이 따로 있었는데 둘이 전쟁을 해서 하나 흡수통일을 한 거예요. 누가 이겼냐? 아브람 부족이. 그런데 이삭 계열의 부족이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붙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아버지가 되고 이삭 계열 부족이 패배해서 아들이 되고, 뭐 요즘 신학교를 가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걸 전승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큰일 났죠. 뭐 이런 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저도 모건대학교에서 좀 강의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때 성경에 다 그대로 나와요. 신약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그 구약의 약속이 본인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이 만약에 소설이라면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도 다 소설이고 결국 예수님도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소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역사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할 때 뭐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려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하셔야 돼요. 쉽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로 보지 않을 거라면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말씀을 듣는 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역사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라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와중에도,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하세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다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쏟아놓은 시간들도 다 헛짓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아니라고 가장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는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이야기도 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뭐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짬뽕해서 가지고 왔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데 휘둘릴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안식교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냥 목사라고 하고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이단인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단꼬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 누구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이것저것 봤는데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걸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한 거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영상이나 보통 유튜브일 거예요. 참고하시는 게 있다면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 또는 뭐 큰 교회에 계시다면 뭐 부교육자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또 이름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단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위험한 그런 이단들의 어떤 성경 공부에 노출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분들 우리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분들 설교나 성경 공부 많거든요. 그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셔서 좀 확인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담겨 있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한 번 더 좀 어떻게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안전하겠다라는 증거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 개신교가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파기 전에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가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하게 그동안 증명되어 왔었던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사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만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다행인 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전체 인원에서 거의 40%가 다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이 40%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 인구 대비 그냥 40%의 노벨상을 다 가져갈 만큼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많은 연구를 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등등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이나 학습법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론 수업인데요. 학교에 가면은 반은 수업을 듣지만 반은요 학생들끼리 다른 교실에 모여서 큰 소리로 토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에서는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 토론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라고 해서 절대로 믿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과학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들 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 능력을 더 갖추고 있다. 이런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 그 월가를 다 가지고 그 돈이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 이 부분이 참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죠.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다 맞다.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동안 구약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구약을 우리는 신약은 그래도 잘 믿잖아요. 근데 구약을 믿는 데 있어서 이미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평생을 저렇게 막 파면서도 저렇게 유대교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입증해 놨다. 그것을 제가 오늘 성경에서 뭐 세미나를 통해서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런 좋은 가능성을 좀 가지고 계신 것도 성경을 좀 구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제 개관을 먼저 할 텐데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40장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첫 번째 1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 20장부터 40장까지 이 반반이죠. 여기는 시내산에서 주신 약속들,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십계명도 여기서 이제 받는 거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 이제 앞으로 있을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20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의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탈출한 거예요. 나올 출, 그리고 벗어날 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애굽기 이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나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경전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사실 역사는요 너무 주제별로 역사가 흐르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역사가 막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출애굽기로 이제 이 5가지 경전 중에서 출애굽기를 나눠놨잖아요. 출애굽기를 전체를 하나로 좀 말을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가를 굳이 제가 찾아내 본다면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성취되었다. 요거를 이제 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다라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손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으니까 이방이 뭐야? 어떤 나라 이름인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방인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In a country not their own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를 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다 이방 나라고 이방 민족, 이방인은 다른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유화되어서 표현이 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They will be enslaved 이렇게 나옵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무슨 객입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mistreated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을 섬길 것이다. 참 좋은 표현인데 mistreated 영어 보면은 나쁘게 악하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냐면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3절 후반에 400년이라는 이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나오는 430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이런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건조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400년이라고 했는데 430년이 나오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학자들의 중론은 430년이 맞는데 400년은 뭐냐면 노예 생활한 430,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간지 총 그거를 430년으로 잡고 400년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괴롭힘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430년을 또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기간,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총리를 몇 살 때까지 했었나? 그래서 총리가 끝난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됐든 중론은 뭐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던 거는 맞지만 괴롭힘을 받은 시기. 여기서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는 동안 괴롭힘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나 괴롭힘 받지 않고 오히려 총리의 가족들로서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왕이 람세스라는 가장 좋은 땅을 주었고, 그리고 고센 땅을 줘서 그곳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필요한 것 다 채워줬어요. 그것을 봤을 때 최소한 이렇게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힘을 누리는 동안은 괴롭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인 30년을 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요 성경 세미나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지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어려워도 오늘은 좀 그렇게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징벌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말 안 듣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뭐 군병들이 뭐 홍해에 다 죽고 뭐 그것은 다른 일이고, 가장 큰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뭘 알 수 있냐면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 약속이 모두 성취가 됩니다. 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자리, 그것, 그 사람 축복이 맞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지 좀 궁금하시죠? 축복으로 보이는데 축복이 맞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출애굽이 필요했나? 출애굽의 시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출애굽 한 이유. 애굽에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요셉이랑 그 가족들이 얼마나 잘 있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살기가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대우를 받았는데 나중에 왕이 바뀌고 요셉이 나이가 들고 요셉이 죽고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견제하는,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견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돼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돼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애굽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고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데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쪽수가 이렇게 계속 많아지면 애굽을 싫어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기들과 싸우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무도 그런다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 더욱 번성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더 근심스러워요. 더 근심이 되니까 더 학대를 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 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이 나오면 무조건 아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도리어 그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가 기원전 이제 1400년 앞뒤로 보거든요. 자식을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힘이었고 권세였어요. 남자를 많이 낳아서 전쟁을 하게 해서 이기면 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던 대로 다 된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심지어 강해요.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똑똑해요. 힘이 있어요. 기술도 좋아요. 그게 마냥 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없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적이 많아지는데 그 적들이 우리 아이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 고생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평생에 미워해봐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축복을 구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가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수명 연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더 살게 됐습니다. 그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성경에 므낫세가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므낫세를 의미하는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 사람 중에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요, 역대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을 깊이 아주 그냥 찬란하게 섬겼던 왕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수명 연장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수명 연장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역사가 끊어져 버린 일들이 생길 줄 알았다면 누가 그걸 구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당장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를 많이 누려서,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막 돼서, 그래서 오히려 그 집안이 깨지고 부서지고 원수가 생기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그것들을 이제 가장 좀 가까이서 본 경우가 있다면, 우리 진양철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진양철 회장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아들이 조카를 죽이려고 사주하고, 손주가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부잣집 이 막내 아들이 종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드라마를 이제 안 봐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를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빨리 끝나버려서 조금 서운한 감은 있지만, 이제 그 시간에 말씀을 더 보라는 뜻으로 알고 성경 읽으려고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든 진양철 회장님 집안을 보면서, 야,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삶이 있다. 그것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을 원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 전반에서 모든 곳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에 자녀가 튼튼해지고 많아지면은 그건 복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오히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요, 이미 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그냥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져서, 지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좀 복을 마음에 누리고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포인트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가야 한다, 이 생각까지는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되죠? 왜 그렇게 가나안에 가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표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젖과 꿀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표현되기 시작한 시점인데, 거기가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등등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되게 생각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던 음식으로서 젖과 꿀을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풍요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젖과 꿀인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시인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젖과 꿀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 아름답고 광대한데, 젖과 꿀이 흐른다?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250만 명이나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좋은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짓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통장만 믿고 자기 주식과 자기 주먹만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기도한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선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400년을 종살이하면 사실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왜 이렇게 안 들으셔? 내가 이렇게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구하니까 그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종살이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2022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는가? 이 출애굽기 이제 앞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잘해도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 아기 낳을 때 아기들 이렇게 받는 그런 산파 중에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나와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이거 영어 성경에 찾으면 fear라고 나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거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경외는 다른 게 없어요. 경외했더니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두 번째, 21절을 보니까 그들의 집안,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잘 되게 하셨대요. 자,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산파가 지금 한 2,000명 나왔습니까? 2명 나왔잖아요. 2명. 산파들이 잘해서 산파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그 백성들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잘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맞아요. 그렇죠? 뭐 뉴스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나? 내년 뭐 더 어려워진다고 하죠. 왜 이 세상이 왜 이 꼴이 났을까요? 왜 전 세계가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영하 40도씩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막 파키스탄에 그냥 홍수가 나는데 끝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거 누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말해보세요. 누구 때문인 것 같으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한두 명, 세네 명 생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성경 보세요. 다 악했어요. 다. 전반적으로 다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 죄를 짓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누구 탓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나쁘게 살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흘러나갈 은혜가, 흥왕하게 될 은혜가, 번성하게 되고 매우 강해질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면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까? 우리는 자꾸 남 탓하는데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뭘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이 두 명의 산파들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다 잘 됐을까요? 아까 1장 21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The midwives feared God, 이렇게 나왔어요.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가르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님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유튜브에 홍수처럼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에는요, 다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골라 들어요.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듣다가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좀 혼나고 있는 것 같아, 듣기 좀 불편해, 그러면 탁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잘 된다는 말, 그냥 축복의 말, 다 잘 먹고 잘 산대. 그냥 그런 목사님들 그냥 말씀,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내 귀가 간지러운 거 긁어주는 그런 말씀들만 찾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내 설교 좀 많이 들을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고 성도님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안 전해요. 그래서 유튜브 스타가 되려고 그래요. 슈퍼스타.
혹시라도 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까?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알아볼까? 목사는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고, 성도님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편식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산파들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시고 축복을 시작하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이 좀 되셔서 이 고통의 순간들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 그 땅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은혜가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이따가 먹고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프리카가 먹고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크라이나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히브리 3파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듣기 좋은, 듣고 싶은 말씀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게 좀 칭찬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혼나는 것 같아도 좀 다 들을 줄 알고 좀 묵묵하게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이런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은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런 인생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내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